1월 24일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주님을 찬양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고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고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고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고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늘 품빛 마음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나의 목소리 주님께 곱게 높여 울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주신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이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사 떠오르는 밝은 태양을 바라보며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목마른 저희 영혼에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이시고 생수 같은 은혜로 채우사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믿고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기도의 잠을 자고 성경을 읽고 실천하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많이 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에 대한 사명도 남의 일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저희들은 교만하고 무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완약한 마음을 고치사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저에게 용서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각자 입술로 지은 죄를 조용히 고백하십시다. 내 생각하는 것이 죄였고 행동하는 것이 죄였고 말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죄였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속에 내 마음대로만 살았던 죄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을 찬양합니다.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근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이 시간에는 화면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제한적이지만 먼저 우리 교회에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전에 모여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의 전으로 오는 것이 막혀져 있었지만 이제 잠시나마 그러나 제한된 숫자이지만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19가 사라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전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두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때에 우리 성도들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나 하나님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한적이지만 현장 예배가 시작되는 첫 주입니다. 이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뜨겁고 순수하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뼘의 길이와 같은 찰나의 인생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아니하고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 치중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헛된 욕망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오늘을 살아도 영원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1년이 넘는 시간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아슬함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평범했던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웠는지를 깨달았고, 입을 벌려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깨달았으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과 마주쳤던 손바닥 인사가 그리고 작은 고물을 떼어 나눠 먹게 하셨으며 얼마나 큰 행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바라옵기는 주님이 일하심을 열방 가운데 흩어진 주님의 백성들이 알게 역사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 전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놀이터가 성전 뜰이길 소망합니다. 흩어진 주님의 백성들을 한자리로 모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돌이켜 회복하는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부교역자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과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은혜 집사님과 두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기를 원하며 주를 위해 살고 주와 같이 일하는 잠실 제일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5편 4절에서 8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시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아침 해가 누굴 위해 뜨는지, 부는 바람은 누굴 위해 부는지, 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 지저귀는 새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흔들리는 나뭇잎들은 무엇을 속삭이는지, 밤하늘 가득한 저 별은 누굴 위해 반짝이는지, 이 모든 것 다 너
올해 2021년을 신축년이라고 하죠. 여러분, 신축년은 어느 동물인 줄 아세요? 그렇죠. 소인데 흰소를 이야기합니다. 이 흰소는 그 신성한 동물이라 그래서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대박나기를 많이 소원을 빌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듬뿍 받아 믿음의 거부, 물질의 거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맛 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올해는 좋은 일들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축복받은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예, 우리는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것보다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대단하다는 것은요, 머리가 단단하다는 게 아니고 정말 엄청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자,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이 말들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실 때에 나는 정말 엄청난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신다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을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리 선포해 주실 때에 우리 자녀들도 정말 잘 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당연히 살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누리라고 준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피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보면 여러분 마음이 많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침체되었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피폐되었던 환경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년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요,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다시 살리사, 지금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살리사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요, 테하예누라는 단어를 쓰는데 살아나다, 소생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위암에 걸리고, 여러분 이 위암은요 초기 증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늦게 발견을 하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사람도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근데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하고 살살 아프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소화가 안 돼서 그런가, 그래서 동네 약국을 찾아가서 소화제를 사 먹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배 통증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대변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동네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에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결과 위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위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회복실로 가서 회복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은 이후에 완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이제 살아났구나. 야, 이제 살아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살았구나라는 이 말이 바로 살리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생하고 회복되었다는 뜻이 죽어가는 육체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나라가 망해 없어졌고 저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었고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저들을 다시 살리사 저들로 기뻐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다시 산다고 할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치 위암에 걸려 죽어가는 환자를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서 다시 살아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불치의 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가고 육체가 망가져가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병이 심해져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 정도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심각성을 무시한 채 살아가다가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살아나라,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 서두에서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지금껏 잘 되셨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하는 일마다 어렵고 힘들고 원치 않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꼼짝하지도 없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살까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다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모두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입으로 선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선포하는 것은 선포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위암 환자가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또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 줄 아세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예, 작년 우리 교회 표어는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소서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회복의 기간이 작년이었다고 한다면 금년에는 수술하고 회복하여 완전히 살아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회복되고 몸도 회복되고 환경도 회복되어 모든 것이 다 다시 살아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법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위암 환자가 수술을 통해서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배하고 말씀 듣고 회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예배의 시간을 좀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배 시간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일은 우리가 늘 나왔던 시간이라 그냥 그날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됐는데 이 교회도 나오지 않다 보니까는요, 예배 시간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건너뛰기가 쉽습니다. 아유, 요번 주는 잊어버렸네. 아유, 다음 주에는 꼭 드려야지. 그러고는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 자, 이러다 보니까 예배 참석이 소홀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예배에 빠지셨던 분들 철저하게 성수주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오전 예배만 드리셨던 분들은요, 오후 찬양 예배도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가 있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때마다 점점 예배의 폭이 넓어지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를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아픈데도 병원 가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 우리가 자꾸 예배를 빠지는 것은 내 병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야지만이 내 병의 진단을 깨닫게 되고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셔야만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그리고 영적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는 여러분 모두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집중하자. 예, 우리가 수술받고 항암 치료받는 것은 바로 예배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고개를 들고 저를 좀 보셔요. 설교 시간에 늘 주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주보에 말씀 없어요. 주보에는 나눔만 있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꼭 저를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면서 말씀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매일 성경을 읽자. 여러분, 학생이 교과서를 안 보고 안 읽고는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성도들도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올해 들어오면서 성경 일독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성경을 꼭 읽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뒤에 가면은 이 성경 읽기표가 있는데 연초엔 그것이 참 많은 분들이 가져가셔서 저 자리에 없어요. 그런데 연말이 되도록 돌아오는 것은 별로 몇 장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성경 읽기를 작정을 했지만 읽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혼자서 스스로 성경 읽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 그래서 금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는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금년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약 성경을 전부 다 읽을 것이,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셨던 분들 이번 사순절 특세를 꼭 참석하셔서 신약 성경이라도 꼭 한 번은 꼭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환자에게 있어서 항암 치료를 받고 또 식이요법을 하는 것처럼 병든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료 효과가 없어요. 치료가 안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여러분 모두 기도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새벽 기도 시간이 따로 있고요, 금요 기도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늘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때 그 기도 제목 내신 그것을 제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매일 이 앞자리에 앉아서 새벽마다 여러분 그것을 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저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나오셔야 된다는 것이, 기도 제목은 굉장히 길게 쓰셨는데 제가 새벽에 보면 나오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자리에 꼭 오셔야 합니다. 집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기도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내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또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는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 오시면 같이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여러분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새벽 기도 시간, 금요 기도의 시간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가정이 번성하고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드셨죠.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이 땅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행복을 깬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깨었습니까? 사탄 마귀가 그것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가정의 평화와 행복만을 깬 것이 아니라 교회의 행복까지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정과 교회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올해 여러분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여러분, 여기서 살리사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생하고 회복하다는 뜻도 있지만 부흥하다, 다시 살아나다, 번성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살아나 부흥하고 번창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우리가 커다란 나무, 과실이 잘 달리는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를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그런데 관리를 잘 못해서 햇볕을 잘 쬐어주지 않고 물을 주지 않아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나무가 말라 죽는 건 아니에요. 하루 이틀 햇볕 보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잎사귀들이 다 떨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잎이 시들고 잎사귀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죽어가는 나무에 물을 다시 주게 되고 햇볕을 쬐어주고 다시 영양분을 공급하면 살아난다라는 것이, 새순이 돋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요, 나중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이것이 다시 살아나다, 번성하다, 부흥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살아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실 제1교회도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부흥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로만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썩은 뿌리를 잘라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화초가 문제가 있는 것은 뿌리가 썩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 썩은 뿌리를 잘라내지 않으면요, 건강한 뿌리마저 썩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므로 썩은 뿌리를 잘라낸 후에 다시 화분에 심고 비료를 주고 영양제를 준 후에 햇볕과 물을 주게 되면 건강한 나무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썩은 뿌리를 잘라내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썩은 뿌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말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이게 다 썩은 뿌리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집안에서 부부싸움이 대판났습니다. 크게 싸웠어요. 자, 왜 싸웠을까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또 화가 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화를 내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듣기 싫은 소리, 화를 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화가 나는 것이고 결국은 싸우고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부정적인 것들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무관심합니다. 홀대합니다. 무시하고요,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이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알아주지를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무관심과 시기와 질투와 험담이 가정과 교회의 평화를 깨트리는 그러한 사탄의 짓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행동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그리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들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서로 조심하셔야 되고요. 서로를 아끼셔야 되고요.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랬더니 갑자기 왜 저를 쳐다보죠?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정말 멋쟁이십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셔요? 왜 표정들이 그러셔요? 여러분 칭찬을 듣고 격려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칭찬과 격려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시고 언제나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조심하는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영양을 공급하는 일이에요. 자, 우리들이 죽어가는 나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살아갈 수도 있고 그 나무가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금년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는 일이 사업이 번성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과 하는 일 위에 비료를 주고 영양제를 주고 그리고 햇빛과 물을 주셔야 합니다. 저는 비료를 11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양제를 가정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물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햇볕을 사랑과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무에는 꼭 필요한 것이죠. 비료나 영양제, 물, 햇빛 이것들은 그 나무를 잘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비료를 주는 것, 안 주는 것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비료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취미 삼아서 꽃송이 한두 송이 피우기 위하면은 그걸 꼭 비료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물만 잘 줘도 잘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꽃은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것이. 자, 그런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수년을 키우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비료를 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11조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큰 수입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그냥저냥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비료가 필요 없을 것이, 그러나 큰 열매를 바라신다면 반드시 비료를 주셔야 합니다. 영양제도 마찬가지. 어떤 나무와 꽃도 영양제를 주지 않으면 튼튼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당연히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영양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결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이 모이는 시간을 한번 정하시고요. 그리고 찬송 한 곡 부르시고 그날 주신 말씀, 주일에 주신 말씀 그것 읽고 그리고 말씀 나누기는 주보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말씀 나누기 하시고 기도로 끝내시면 되는 것이. 한 30분 정도 걸릴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30분 정도 투자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시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여러분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드리세요? 대답들을 그렇게 꼭 한 번 더 하셔야지 하는 것은 무슨 심보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예배 드리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가정예배 세미나를 합니다. 여러분 찬양예배,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 오셔서 영상으로 여러분 세미나가 진행될 것이에요. 꼭 참석하셔서 교회에 오셔도 되고요. 가정에서 그 시간에 영상으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가정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잘 배우시고
다음 주에는 가정예배 세미나 두 번째 순서로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간증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시간마다 참여하셔서 이번에 가정예배가 다시 부활되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기도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꽃과 나무에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영 속에도 우리 삶 속에도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자녀가 잘 되려면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요, 그리할 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번성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내내 영적 회복과 참된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시며 다시 살아나는 축복의 한 해가 우리 모든 가정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사랑과 관심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다시 살아나는 이 한 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예배의 지경이 넓어짐으로 저희들 영적으로 공급받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예배가 부족하면 예배를 늘리게 하시고 말씀이 부족하면 말씀을 더 읽게 하여 주시고 기도 시간이 부족하면 기도 시간 늘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려서 정말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사랑과 관심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2021년도 벌써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확장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향을 공급받아 건강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과 관심이 넘쳐나서 하나님,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은 그를 한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에게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자리 앉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함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사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며 꾸어준 것 받게 하시고 꾼 것은 갚을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옆 사람들과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에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들이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1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까지는 10%면 우리 교회는 45명이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5명이라는 제한 때문에 미리 오시지도 않고 집에 계시는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교회로 연락하셔서 미리미리 신청하시고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그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부는 우리 장년들 위주로, 그리고 2부는 1교구, 3부는 2교구, 우리 4부는 청년들 중심으로 다음 주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신청하실 때는 우리 교우 담당 목사님께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당분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니까 우리 자녀들 영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교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는 가정 예배 세미나 제 첫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장신대 신형섭 교수님 모시고 가정 예배 오답 노트 다시 쓰기라는 제목으로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오실 수 있으면 또 교회에 오셔서 같이 세미나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지소영 선교사님 모시고 153 가정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그분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훈련학교 여러분 신청받습니다. 계속 신청해 주시고요. 봉헌 안내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께서는 우리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교회 헌금 계좌 쪽으로 봉헌을 해 주실 때 여러분들의 성함과
또 헌금의 그 제목을 꼭 붙여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증명서 우리 신청은 문자로만 가능합니다. 카톡도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문자 보낼 때 그 안에 여러분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문자로만, 그리고 전화번호를 꼭 확인하시고 우리 김정숙 권사님께 보내는 것이거든요. 또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도록 전화번호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 권사님께 꼭 문자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로 직접 찾아오시면 그 자리에서 발급해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 가지 신청 방법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업 광고입니다. 215구역에 금승호 집사님께서 메트로 제빵소를 우리 잠실역 우리 역사에다가 또 우리 개업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당역에 보면은 1호점이 있고요. 잠실역이 2호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많이 들리셔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승환 목사님께서 책을 내셨습니다. 도시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또 공공성과 공동체성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분을 우리 부목사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셔서 그냥 책 달라고 하지 마시고 꼭 서점 가셔서 구입을 하시고요. 인터넷에 보면은 충분히 사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팔아주셔야지 그 인세를 헌금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주시고 또 팔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우리 219역의 강유정 집사님 가정, 지난 주간에 부친께서 별세하셨는데 장례를 잘 마치셨습니다. 혹 여러분 뵙게 되시면은 위로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스승 가운데 흩어져 주께서 다시 살리시마 약속하신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